17절에서 38절. 17절에서 222쪽, 마지막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노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력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모든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이루신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단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꽤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 자, 밀레토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가 그의 선교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두 개의 설교를 꼽으라면 바로 아레오바고 연설과 밀레토스에서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긴 선교의 여행을 했던 선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정착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설교를 꼽으라면 바로 아레오바고 연설과 밀레토스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순회 선교사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전도의 여행의 행적들을 보면 어때요? 불과 며칠에 머물렀던 곳도 있고 몇 주나 몇 달에 머물렀던 곳도 있고 조금 오래 머무는 곳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곳도 있습니다. 가장 최장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곳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어디입니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을 딱 마련을 한 후에 거기에서 이 에베소의 선교를 위해서 그가 무려 3년이나 정착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우리는 순회 설교자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회 설교자는 어때요? 매우 짧은 시간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목회적인 비중보다는 그 지역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회 설교자로서의 시작을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어느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밀레토스의 그 옆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는 순회 설교자가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가 순회 설교자로만 살았다면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순회 설교자를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로 많이 매칭을 시키냐면 부흥사들. 부흥사들 어때요? 한번 며칠, 일주일을 막 길어야 일주일이죠. 일주일 쫙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뭐 또 기도도 해주고 또는 뭐 이렇게 은사도 베풀면서 그 사역이지만 그들은 어때요? 굉장히 짧은 시간 교회에 그 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어때요? 소생할 수 있는 링거를 한 병 맞춰주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먹는 밥이, 여러분, 링거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 밥이 그 가치를, 그죠?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순회 설교자는 순회 설교자로서의 그릇이 있고, 또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정착하는 목회자는 또 정착하는 목회자의 그릇이 있고 또 그만큼의 중요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순회 설교자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착하지 않고 계속 전도 여행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이나 정착하면서 순회 설교자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설교자입니까? 이제는 목회자의 신분으로 그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순회 설교자로서의 이 마음가짐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의 목회의 지평과 선교의 지평이 또한 성도들을 이해하는 지평이 훨씬 발전하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목회자는 없고요. 처음부터 완성된 선교사는 없어요. 그가 겪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또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점점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신앙의 관점도 얼마든지 넓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는 과감하게 이방신의 본거지였던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의 사명 중에 본받아야 될 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상들과 많은 주장들과 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오히려 기독교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외면을 받고 또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원인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우리 기독교의 선교의 중심은 바로 이방 사상과 또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아레오바고에서 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교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주장을 다 들어봤고 또 너희들의 신상을 내가 둘러다 보던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어떤 한 자리를 보았다. 너희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또 그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다. 너희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사상이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요, 불교나 천주교나 기타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충분히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혜택만으로도 우리 세상을 얼마든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가 굳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게 이 땅을 유토피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야, 너희들은 너희들 길 가, 우리는 우리들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귀를 막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이 소수의 공동체로만 머물게 된다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했던 그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고자 했던 그 연설의 의미가 퇴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들이 저는 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가기보다는 점점 사회적으로부터 교회가 이 고립이 되고, 그죠? 마치 사회로부터 이 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교회들이 더 수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혹시 우리를 더 욕할까 봐 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집단이 되고 있어.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일까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노아의 방주이고 세상은 어떻게 썩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교회를 꿈꾸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서 느끼는 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다른 주장도 대화하면서 충분히 그들을 설득하는 변증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변증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가 배운 지식만 그것만 공유하고 다른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시도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키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린도 전후서를 쓸 정도로 또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세웁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 그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세워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또 은혜와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다시 바다를 건너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부터는 우리가 형식상 3차 전도 여행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자, 에베소에서 성령은요,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제는 순회 설교자가 아니라 정착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도 더 많이 성숙해지고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밀레토스 설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0장 17절 보니까요. 밀레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영어식인 발음은 밀레토스입니다. 밀레토스가 해안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밀레토스 해안가에 바울이 왜 있습니까? 바로 그의 사역,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3년의 사역을 정리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영안이 열려있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야, 이제 내 사역은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은 다시 내가 에베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는 너에게 그죠? 사역을 정리할 기간이다 라는 것을 그가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는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는 너와 너희들은 인연이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밀레토스 항구로 와 있어요. 에베소와 밀레토스 항구는 약 한 60km 되는 거리입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급하게 부르니까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를 듣고 그들이 어떠합니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전송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마지막에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두란노 서원을 세우면서까지 3년 동안 정착하며 헌신했던 교회, 그곳에 있는 중직자들을 밤낮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며 자신의 체력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 교회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된다는 그 순간만큼은 사도 바울도 마음이 정말로 엄청나게 슬펐을 겁니다. 자, 밀레토스에서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아레오바고 설교와 밀레토스 설교는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아레오바고의 설교는요, 교회가 세상의 다른 사상과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설교였다면, 밀레토스에서의 설교는 뭡니까? 목회자가, 그죠? 목회자가 성숙한 목회자가 된 바울이 교회 안에서 눈물과 말씀으로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는 목회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설교예요. 교회를 향한 설교인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설교가 바로 밀레토스 설교인 반면에 아레오바고 설교는요, 성도들을 향한, 교회 내부를 향한 설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여러 사상들, 지식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설교였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교회 외부를 향해서도 여러분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교제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해요. 세상에 귀를 닫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교리 공부하고 그런 교회가 될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격이 멀어지는 순간 교회는 오히려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 밀레토스에서의 설교는 바로 성숙한 목회자가 된 바울이 이제는 교회 중직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말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헌신했는지 알지? 그 헌신한 대로 너희들도 제2의 예수가 되고 제2의 바울이 되어서 너희들 한번 내가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사역들을 너희들이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자, 17절. 누구를 청했습니까?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충직자들을 청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고백합니다. 야, 내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데 내가 너희들 교회 중직자들에게 부탁할 말이 있어. 너희들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잖아. 자,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가감 없이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고백할 정도의 목회자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목회자 고백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그러면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너희들을 섬겼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 중직자들이는 사도 바울과 거의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너무 잘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지? 나 눈물과 겸손과 시험을 참음과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내가 각 신방을 해 나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 맞아. 내가 그걸 눈으로 봤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차별 없는 사역을 했어요.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20절. 유익한 어떤 진리나 또는 유익한 어떤 그 교훈들이 있으면 어땠습니까? 공중 앞에서는 교회죠. 어떤 회당이든 어떤 두란노 서원이든 큰 넓은 데서 교회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게 뭐예요? 신방을 갖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줄 말이 있다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줘라 그러면 집을 찾아가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까지 그는 거리낌 없이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목회자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 때는 이 예배당에서의 설교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할 때는 직접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로 말하면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나는 거리낌 없이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서 강론하되 권면하되라고 하면서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두란노 서원 우리가 그 유명한 두란노 출판사가 유명하고 두란노 교회가 요즘에는 더 유명하지만 이 두란노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이 회당을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따로 이제는 선교 사역을 방향을 달리 했어요. 따로 그죠? 공부하고 성역 공부하고 제자 훈련 시키는 장소를 마련했고 거기에서 3년 동안 뭐를 했다? 말씀과 제자 양육을 3년 동안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는 바로 말씀과 제자 양육에 힘쓰는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향해서 차별 없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여러분 이 에베소란 도시 자체도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이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을 초월해서 나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이 그대로 끄떡끄떡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이 타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상이 타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우상이 타파되었어요. 그죠? 예, 많은 17절부터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여러분 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도 얼마나 많은 마술사와 그죠? 이방 종교인들이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도저히 바울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마술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장로들 앞에서 지금 부탁하는 거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자신의 권리를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제는 나는 이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남은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31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자, 내가 얼마나 3년 동안 눈물 흘렸어. 헌신하며 내가 사역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걸 본받아라. 라고 해서 마치 장로들이 주인공, 이제는 장로들에게 모든 권한을 인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절. 32절을 봐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그 말씀. 여러분, 너희들 장로가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 장로들이가 주어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주어가 아니야. 내가 지금 여러분을 은혜 말씀에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하면 장로들, 너희들 장로들이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오늘 32절을 봤더니, 오늘 32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너희들에게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들을, 그 말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 지금 중직자들이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은 복음 있잖아.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서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들 그 교회는 소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의 능력으로 운행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말씀을 세우는 사역을 충실히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충실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는 100% 확신하고 있기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게 하겠다.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결백함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는 것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3년 동안 사역하면 풀타임 사역자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풀타임 목회자, 순회전도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풀타임 목회자인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헌신했고 쥐야를 가리지 않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 풀타임 사역자라서 내가 너희들 교회에게 어떤 걸 내가 바란 적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여비를 충당하면서 내가 3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교회에 폐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에 많은 어떤 일정 부분의 많은 수입을 너희들이 착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교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와 같은 사역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점이죠.
3년 동안을 풀타임 동안을 눈물과 그죠? 헌신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섬겼던 사역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가 어느 정도 커졌다고 해서 사례비를 높이거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물질을 요구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같은 밀레토스의 그런 유언과 같은 설교가 아마 퇴색이 됐을 겁니다. 아유, 교회가 컸으니까 받을 만큼 받고 뭐 또 작별하겠네. 또 전별금을 또 교회가 전달해 줬겠죠. 3년 동안에 교회를 키운 공로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21세기 교회로 말미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지금 성장시킨 거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제자 훈련에 성과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밀레터스로 만났어. 그러면 어때요? 교회에서 전별금을 전하고 그죠? 여비를 전해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의 비용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해요. 내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너희들 교회를 어떤 물질적으로나 또는 다른 어떤 경로로든가 내가 한 번도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저는 이 부분을 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화된 교회들이 어때요? 자녀들을 세습하고 큰 교회들은 어때요? 목회자면 당연히 G80이나 벤츠를 끌어야 되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게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죠? 겸손하고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그러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기업화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억대 연봉이 기본이고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도 기본이 되고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철저하게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리의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쟤들이 뭐 기업화됐으니까 자신의 사례비 좀 더 높이려고 교회를 키우는 거겠지. 근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여러분 순회 전도자였고 목회자였다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이 세계사적으로도 흔하지 않은데 그는 오히려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면서 야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지? 내가 눈물렀어. 겸손과 기도로 헌신했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물질도 요구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어떤 내가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모든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바울의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지 않고 원형으로 삼지 않고 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강대상에서는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형, 사역의 모형을 따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보장받으려 하고 거기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하고 이게 과연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요, 21세기 한국 교회는 앞으로는 이제는 목회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오너가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목회자는 그냥 하나의 설교와 이 신방과 성도들을 세우는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장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각 은사를 받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담임 목사의 힘을 내려놓고 이제는 각자 은사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21세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담임 목사일지라도 이 생업이 어느 정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터부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제는 21세기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뭐래요? 이 손을 보여줬겠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충당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이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인 대로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밀레토스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야 내가 모범을 보여준 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육을 계속해라.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계층을 향해서 차별 없는 사역을 했지 않느냐. 신방하고 공중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신방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공중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신방하고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또한 에베소 교회 우상이 타파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세워나가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삶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써 내가 자비랑 사용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교회가 컸다고 해서 교회에게 물질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사역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들도 수고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 말씀, 교회에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서 너희들은 그 말씀을 잘 섬기는 청지기와 같은 자가 되라 라는 게 밀레토스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레오바오 설교는 세상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세상과의 접촉점을 계속 끊지 않고 이어나가려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반면에 밀레토스의 설교는요, 교회 안을 향한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인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었어. 왜? 사도 바울의 이 유언을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만나보지 못하고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거야. 그런데 내 길도 이제는 순교의 잔이 얼마 남지 않은 길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니까 막 눈물로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한다니까 근심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배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과 같은 유언이 어때요? 얼마나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수고해서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바쁜 와중에도 내가 그물을 기우면서 텐트를 지으면서 내가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에게 어떤 것을, 그지? 취하기보다는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부분들, 또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가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밀레토스에서부터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 그는 사역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성숙한 목회자로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 시간적인 여러분 갭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고린도 1년 6개월, 에베소 3년, 그 중간에 있는 약 1년을 더해서 보통 한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래요. 아레오바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여기서 핍박받으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고 에베소에서 3년을 정착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장로들을 불러서 야, 교회를 사랑해야 돼. 나처럼 사랑해야 돼. 나처럼 섬겨야 돼. 나처럼 눈물로 헌신하고 교회에게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철저하게 그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에게 정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레오바고에서 밀레토스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와 밀레토스의 설교가 두 기둥으로서 그의 사역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또한 중직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많은 세상으로부터 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아레바고에서의 이 접촉점을 마련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중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 눈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 온전한 헌신자로 남아서 그 말씀이 주를 이루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